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 그러니까 7장 한 장을 다 볼 텐데요. 너무 이제 구절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한 절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 구절 한 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사기 6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루저를 루키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볼 때 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은 에덴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먹지 마라 금하신 단 한 가지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선택한 그 죄의 삶은, 죄된 길은 노아와 바벨탑, 노아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 다 망쳐버리는 그러한 세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엘니뇨 현상이나 여러 가지 기후 자연 환경의 파괴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죄된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삶으로 지금 계속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계속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시작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자신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한 나라로, 큰 나라로 이제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애굽에 비록 종노릇을,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지고 큰 나라를 이룰 만큼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납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이 피라미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인간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구현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시도되고 세워져 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순간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나라, 죄된 인간의 나라를 저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벨탑과 피라밋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두 구조가 말해주는, 이 상징이 말해주는 것이 인간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 왕노릇하는, 그리고 사람이 사람 위에 있고 또 사람을 노예 삼고 사람이 그 자연 세계를 착취하는 그러한 이 피라미드 구조로 세상은 이제 타락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거기가 바벨탑이요, 거기가 애굽의 저주받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피라미드의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행위, 통치 방법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 가정이, 내 사랑하는 가족,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통치 행위대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섬기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구절을 볼게요.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절 6절에서 10절 말씀이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욤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나라? 온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에덴에 처음에 하나님이 세웠던 그 상태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경이로움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네, 누리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정말 있을까요? 있어요.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느냐? 왜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다른 교회 부사역자로 이제 가게 됐어요. 한참 옛날 이야기인데 전화가 옵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혼하고 싶다고. 자, 정말 이제 이혼하고 싶다고. 도저히 이 남자랑 못 살겠다고. 저를 전화를 아마 5시간 동안 전화를 붙들고 막 그분을 달래주고 막 한 것 같은데, 그날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며칠을 계속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새벽에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어쩔 때는 막 다치고 들어오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면 그 한 저녁에 화장을 곱게 하고 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열면 잔소리가 나오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발을 씻어주라고. 발을 씻어주라고. 그리고 잠자리를 탁 이렇게 펴주고 자장가도 좀 불러주고, 아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한 일주일만 해보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화장은 못 하겠대요. 자, 또 화장은 도저히 못 하겠대. 그래서 그냥 남편이 오니까 뭐 그냥 기분 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 남편이 그러더래요. 막 무서워서 떨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론 그 이후로 뭐 완전하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서로 웃으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고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서로 좀 많이 포기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자기 마음 고생시키는 남편 발을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행패 부리는 남편 발을 누가 씻어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린 거기에 감동 감화 받아 지금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장만 했었어도 좀 아쉬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언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간증거리가 쌓여 있어야 되고 막 나와서 찬양하고 싶어야 돼. 내가 노래는 못하지만 너무 견딜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사기를 죄의 순환으로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봅니다. 저도 동의하고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세워 가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사기는 죄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시도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의 시도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사사기를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7장을 좀 보려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상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6장의 말씀을 이제 너무 은혜롭게 전해 주셨는데 잠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짧게 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범하고 7년간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산으로 그냥 쫓아내죠. 산으로 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어쨌든 살아내려고 막 농사도 짓고 막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벼도 찍고 막 하죠. 근데 꼭 뭔가 추수하려면은 미디안 백성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죽이고 빼앗고 막 기르던 짐승들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는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드온을 아니야, 넌 큰 자야 라고 하시면서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 그 나무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죠. 이러한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자마자 7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7장은 세 이야기 장면으로 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장면은 1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미디안 군과 이제 일전을 앞두고 누가 싸울 것인지 선수를 선발하는 그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룻바벨이라 불리는 기드온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여룻바알이란 말이 바알과 다투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장의 이야기가 7장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미디안과의 일전을 앞두고 이제 여러 지파에서 이제 많은 군사들이 몰려오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롯셈이라는 그 곁에 진을 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혹시나 너희들이 이긴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병사들을 좀 추려내겠다. 그러면서 32,000명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죠. 근데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 생각하셔서 이제 물을 냇가에 엎드려서 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300명을 추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내려가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내죠. 근데 기드온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서 혼자 가기가 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두렵다면 네 부하를 데리고 같이 가라 이렇게 말하죠. 뭔가 이야기가
여선지자 드보라 이야기가 뭔가 좀 겹쳐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300명과 그리고 내려가서 그 적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죠. 적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병사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마음에 확신을 가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경배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은 16절에서 25절 이야기인데 바로 이제 미디안과 일전을 벌이죠.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이 치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승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이렇게 7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이제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장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하롯셈이라는 이 셈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그림이 1900년경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이 2023년이니까 100년 이전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지금은 굉장히 공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옛날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 보면은 여기에 이제 300명의 용사를 뽑은. 근데 이 하룻셈이라는 곳이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 하롯이라는 말이 두려움, 떨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성경을 써내려갈 때 여러 가지 이제 기법 중에 문학적인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롯셈이라는 곳은 두렵고 떨리는 곳임을 이제 그 이름으로 그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이 하롯이라는 이름을 그러한 냇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22,000명이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라. 기드온을 통해서 말했고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32,000명도 전쟁을 치르려고 용기를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으셨어요. 여호와의 전쟁임을. 이 기드온조차도 작은 자잖아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을 큰 자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과의 한판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기셨어요. 물론 이 300명을 남겼을 때에 이 그림에 보면은 물에 이제 막 코를 박고 이제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약간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퍼서 이제 핥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를 박고 먹는 병사들은 다 돌려보내고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손을 떠서 이제 물을 먹는 사람들만 남겼는데 그 사람의 인원이 300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전쟁통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너무 경계심 없이 그냥 콕 물에다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 거는 전쟁을 치를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사주를 경계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을 떠먹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신학자의 말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건 굳이 추론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300명 남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300명의 용사들도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더 두렵지 않았을까요? 32,000명이 모여있어도 두려운데 이제 다 가고 3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고 끝까지 버티고 이제 남아있긴 한데 무섭기는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이 300명의 두려움 속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장면은 여전히 두렵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 미디안 군사, 미디안과 여러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다 연합 군대를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몇 명이 모였을까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이게 13만 5천 명이라고 그 8장에 가면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3만 2천 명 가지고도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제 다 하고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걸 뭐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은 400대 1의 시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과 겨뤄서 혼자 싸워 이길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예. 이수신 장군도 13척으로 133척을 이겼지만 이거는 그것보다 더 확률이 낮은 거잖아요. 예. 400대 1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300명의 용사들은 여전히 더 두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정탐을 하게끔 하셨고, 기드온은 자기의 부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적군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꿨죠. 그들의 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쳐서 물리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 병사들도 당연히 이스라엘 군사를 이렇게 스파이가 숨어가지고 정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32,000명 모였을 때, 야, 많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떡하지? 근데 22,000명이 돌아가요. 이게 만 명 갖고 되겠어? 자기들이 더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야, 이건 뭔가 있다. 잘못하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300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인원수, 그들이 가진 어떤 전쟁 무기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누구 편에 드느냐가 승리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300명,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이지만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게 하시죠. 그런데 이 300명도 그냥 우리 300명 다 돌격 앞으로 하지 않아요. 되게 지혜롭게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이 13만 명이 모여 있는 이 진을 다 골고루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최첨단 무기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횃불이었고 항아리였고 나팔이었습니다.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들고 적군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가 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 너희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새어나가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 횃불을 흔들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300명 전체가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니 300명밖에 없다는데 이게 뭐야, 300명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막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참패를 하게 되고 300명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이 완승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미디안 군사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전략 전술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더욱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전쟁은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의 일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나는 무조건 이번에 성공할 거야, 나 크게 한번 돈도 벌고 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야, 열심히 땀 흘리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그렇게 보이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저는 믿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 집사님도 자기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선택한 거잖아요.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겠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정말 하라고 해도 할 줄 몰랐어요, 그분이. 근데 순종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니까.
근데 그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니까 그래 한번 내가 그렇게 순종해 보자. 순종하였더니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 누가 개입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정말 이혼할 부부도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 삶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당신을 하나님보다 결코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우와 하는데 많이들 피곤하신가 봅니다. 아니면 이해가 안 되거나 저게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은 저는 저희 아내를 정말 사랑했고 정말 좋은 가정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정상적인 가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저희 집도 그랬지만 저희 친구들 중에 뭔가 이게 다 엮이는 가정, 또는 깨어진 홀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또는 친척집에 맡겨진 친구들,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부산에서 좀 낙후된 곳에서 제가 자랐는데 정상적인 가정이 없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빠가 막 폭력적이거나 또는 알코올 중독이거나, 그래서 맨날 우리 친구들끼리 밖에 나가서 맨날 한 친구 집 가서 막 부모가 없는 집 맨날 쫓아 몰려다니면서 거기서 놀고 자고 뭐 이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제 아내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고 유지될 리도 없고 3년 넘기기도 힘들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줘야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이 유지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와이프한테 어떻게 프로포즈 했냐면, 저는 당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 저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한 프로포즈였어요.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한 걸 까먹었습니다. 반지와 꽃다발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자기는 프로포즈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저의 진심이었고 정말 이게 저 터져 나오는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어느새 넘어왔습니다. 20주년이 되면 뭘 또 해야 되는데 뭘 또 해야 될까? 기적 같아요. 기적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희 집이 막 천국 같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거지 안 하면 좀 혼나고요. 우리 와이프의 심기를 늘 이렇게 긴장한 채로 이렇게 지켜봐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서로가. 하나님께서 이게 인연이라는 게, 만남이라는 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만남도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섬긴다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싶겠습니까? 매일 나오고 싶지? 할렐루야.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로 소문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2019년 5월 18일 강원도 평창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3 리그 베이직의 고양시민 축구단과 평창FC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주어진 이 페널티킥을 딱 차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양시민 축구단이 승리를 했어요. 이 사진은 그 골을 넣은 선수가 유일하게 혼자서 응원한 이 서포터즈 한 명에게 달려가가지고 90도로 고맙다고 이제 인사하는 사진이고, 이 서포터즈 한 명은 펑펑 울고 있는 그 장면 기억나실 거죠. 굉장히 회자가 됐던 이야기죠. 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좀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무려 4시간을 걸려가지고 고양시에서 평창까지 4시간을 걸려서 혼자 가서 정말 제가 이 경기 하이라이트를 쭉 다 봤는데 정말 목소리 터져라고 혼자서 응원하는 거예요. 이겨라. 얼마나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혼자서 그냥. 서포터즈가 한 명이랍니다. 한 명. 응원단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고양 시민축구단이 한 번도 못 이긴 거예요. 7연패라는 겁니다. 7연패. 한 번의 승리가 너무 목말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력이 안 된 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 시민축구단이다 보니까 아마추어들이 모여있는 축구단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 축구단하고 시합을 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데 이날 이긴 거예요. 근데 이날을 왜 이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응원하고 계시는 이 한 명 때문에 온 축구 선수들이 이번에 우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자,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 이기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긴 겁니다. 딱 경기 종료 바로 코앞에 앞두고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골을 차마자 막 뛰어가지고 90도로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장에 너무 연연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비어있는 자리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주시는 모든 과정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연연해 보면 거기에 목매게 되고, 그러면 교회 성장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저희가 착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교인들과 더불어 막 선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선동과 설교를 구분하셔야 돼요. 선동과 설교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막 선동질 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막 합니다.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런데 교회는 속으로 병들어가고 온 사람들은 다시 그 교회에 섞이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오히려 그 교회는 점점 비어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쫓겨난 적이 있는데 쫓겨난 이유가 딱 간단해요. 그곳의 담임 목사님은 3년 안에, 그때 교인이 100명 있는 교회였거든요. 3년 안에 3,000석 규모의 교회를 짓는 것이 교회 목표였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예배가 끝나면 매일 다 같이 막 나가서 전도를 막 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는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저랑 정말 친하신 분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은사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잘 대해주시고, 저를 부른 것도 동희야 너 같이 나랑 목회하자, 우리 공동 목회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목사님 찾아가서 말한 게, 목사님 이거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게 아니라 건물 짓자고 마케팅하는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 주에 저보고 이제 나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인사하고 이제 바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 건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교회 성장에 눈이 멀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큰 교회가 마치 성공한 교회인 것처럼, 많은 수가 모여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야말로 실패한 목회자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 건물 한 채를 남겼어요. 아니면은 뭐 제자들이라 해봐야 12명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실패하신 거죠. 그것도 3년이나 목회하셨는데, 3년 정도 되면 3,000석 규모의 예배당은 지어줘야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자꾸 혼동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쟁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합니까? 왜 자꾸 타락합니까? 주어진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주어진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미디안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하고 누리는 것을 자기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만몬신, 돈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종과 노예를 가지고, 사람 위에 올라서서 사람을 짓밟고, 그것이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꾸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참된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 외에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동등하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감동받았는데,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니야 너는 큰 자야 라고 말했던 것도 그와 같습니다. 스스로 작은 자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큰 자면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우리는 성도도 없고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아니, 너희는 큰 교회야. 할렐루야. 우린 큰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리 의식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지 아닌지 거기에 목숨 거는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거기에 목숨 걸면 돼요. 그럼 누가 싸운다고요? 우리는 구경하면 돼요. 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뭐 땀을 낼 필요도 없어. 그냥 항아리 깨고 그냥 나팔 한번 불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24님 나와서 찬양인도 하면 끝나는 거야.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교회는 승패 연연할 필요가 없고 교회 규모에 목맬 필요가 없고 교회 성도 숫자가 결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곳이 참된 교회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규모에 놀라고 되돌아서서 욕한다면 그것이 무슨 좋은 교회겠습니까? 교회는 감동을 주어야 하고,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왜 감동을 먹었냐면 맨날 지는 팀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 이 장면 하나로 그 어느 프로팀, 그 어떠한 막 큰 구단도 주지 못하는 감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루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저라는 말은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실패자들을 경멸하는 뜻으로 루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행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루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루저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성공하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쭉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조금씩 듣게 됐는데, 세상에서 굉장히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너무 자랑하시고 뿌듯해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자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대단한데 큰 부자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냥 루저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루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그래서 나 성공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근처도 갈 수 없어요. 왜? 이미 자기의 피라미드를 높이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지갑이 가난한 게 오히려 복일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소유가 되기 때문에. 루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루키라는 말은 이 초심자, 초보자를 뜻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야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촉망받는 유망한 선수를 데려올 때 루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루저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루키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 하나님 앞에 초심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일구어내겠다. 하나님 나라를 난 보고야 말겠다. 나는 겸손히 엎드려 그냥 하나님 바짓가랑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내 하나님 나라를 보고야 말겠다. 그 여자 집사님처럼 내가 네 발이라도 닦아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 그렇게까지 한 거는 정말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자존심 내려놓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맛보아 아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